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이고 북극은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입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들이 잘 보존되어야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계절 따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화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구 전반이 따뜻해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잘 보존되어야 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면 바다 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면 다 녹아내릴 경우에 65m가 올라갑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바다 수면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다 가까운 곳에 있는 섬, 나라나 도시들은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렇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론가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세계 사람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이미 지구촌에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상이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고 또 그런 일을 겪었지만 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지구 종말의 날이 온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고, 그런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장길자, 그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온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세상이 끝날 때가 임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데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크게 발생합니다. 요즘같이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사람들의 지식이 정말 계속 좋아지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 너무 잘 먹어서 탈인데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불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촌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서로 아예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당한 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돼서 세상이 사랑이 없어지고 삭막한 세상이 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조만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아주 급속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함께 가서 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건 100% 미혹이니까 그래 가볼까 하고 따라 나서지 말아라.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가보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거기 말려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가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니라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해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번쩍하는 불빛을 보고 번개가 졌구나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보고 그리스도가 오셨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아무리 믿을 듯이 말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미혹이다. 속이는 거다. 곁길로 가게 하는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는, 하늘을 바라보기가 무서운 그런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징조가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통곡하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 어느 누구도 모를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세상 모든 곳으로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었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중의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치 도둑을 맞이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눈치를 챈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려고 자기를 다독거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정말 당황스럽고 그런 환경이 펼쳐지겠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온 사람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그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어긋난 거죠. 서로가 짝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지구도 다 사라집니다. 마귀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 없어질 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걸게 하고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 붙잡고 사느라고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느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날이 되도록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붙잡겠다고 인생을 걸면 붙잡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정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욕은 욕심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발동하면 그거 붙잡으려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그 보이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많으면 좋겠다,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욕심으로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도 심지어는 내 욕심까지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욕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내가 잠시 후에 하나님을 뵈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욕심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괜한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붙잡게 하려고 마귀가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나간다. 세상도 욕심도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순간이 오게 되는데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았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관계상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힘들게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모든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역사가 끝날 그때에는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때로는 가족이 죽은 사실은 알아도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도 시신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어디서 죽었든지 그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호적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못 들어가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장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몸으로 감당하시느라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죄인 되었을 때는 모시고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을 피해 보겠다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또 백신 부작용으로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질병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점점 녹록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주산을 배우고 부기를 배우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부기도 사라지고 주산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AI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구나. 세상이 끝날 때가 임박해 오고 있구나. 정치하는 그 정치판을 봐도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고 예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피해가고 세상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 도망 다닐지 몰라도 그 공정한 심판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부당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한 심판이 그를 심판할 것이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빠르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날 때 화내고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고 피해를 좀 겪고 감당하고 그러고 나면 복음 전하기가 그래도 수월해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발휘해 놓고 예수님을 믿자고 해보면 복음이 안 먹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서 예수님이 계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는 내가 모시고 있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일상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좋게 말해도 되는데 지도자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왔거든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근성이 무슨 근성이 있느냐 하면
불평, 원망하는 근성이 생깁니다. 자기 주인한테 불만이 늘 있어요. 매여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도 매여 살다 보면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400여 년 종살이하던 민족이 아니랄까 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좋은 말로 말해도 되는데 늘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렇게 대들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느니, 왜 이런 나쁜 데로 데리고 왔냐느니,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느니, 물도 없고 뭣도 없고 물이 없는 그 하나가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망은 그렇게 정말 악화시키는 말로 끝없이 몰고 갔습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너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물을 내라 그래라. 아니, 반석이 무슨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하라니 이거 따지고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말하자면 반역자들아 들어, 이런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석은 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물을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완고한 사람들아. 반역을 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심판받을 놈들아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한테 대들었으니까 많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반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판하는 말이고 끝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잘못하는 백성들, 아직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좋게 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못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그래서 참고 계시는데 사람이 나서서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품기를 원하신 순간에 심판하기를 원했으니까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반석 앞에서 물을 내라 그 말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다른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백성을 자기가 판단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때문에 모세는 리더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신에게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쓴뿌리를 통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으면 나의 그 더딘 발걸음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동생한테 먹을 거 주면 네가 형하게 하겠다. 너를 형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잘못했습니다. 배고픔을 좀 견뎠으면 자기는 형으로 남는 건데 자기가 형이라는 그 신분, 그 명분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느냐. 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분을 우습게 알고 망령되이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지금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를 끝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지구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을 뵙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면으로 보나 저런 면으로 보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역사가 끝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까지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 우리는 새롭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날 결코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